자,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오는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 아침을 예배로 기도로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길과 진리를 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통일 찬송가는 521장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서 생원체를 다 펴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결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뒤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며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화가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역되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상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우상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우상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 나라라는 것은 이때에 있던 남유다를 제외한 그 다른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길은 그들의 풍습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이방 나라의 풍습을 너희는 배우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풍습 중에서 그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식과 일식 현상, 그리고 해무리와 달무리 현상, 그리고 유선 현상, 그리고 많은 행성들의 변화와 달의 밝기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점을 치고 그것에 대한 것이 다 어떠한 계시다, 어떠한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들로 이렇게 사람을 인생을 점치면서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생을 점치는 그런 모든 이방을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과 길흉, 화복 이런 것을 점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랬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서 믿으면서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 태풍도 어떠한 징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내렸다 막 이렇게 막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 어떠한 것을 하고 이러한 풍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한번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신 적은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무 악한 것들 가운데 한 것이지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 주고 너희들 이것으로 인해서 잘하면은 내가 없애줄 거야 라는 그러한 단기적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로 평가하지 말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점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러한 풍습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으로 도끼를 만든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빚은 그러한 조각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는 것이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그 모든 우상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과 더 많은 것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세워야 되고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오히려 움직이려면 사람이 그것을 들고 메고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 결코 우리에게 화를 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하고 한낱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너희는 왜 그것을 믿고 섬기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만들어서 생명력이 없는 우리에게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조각신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권력을 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팬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를 만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나라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지금 여기서 강대국, 패권을 가진 국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즉 이러한 나라들은요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근동지방에 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처럼 이 은이나 금이 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반짝이는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은 현혹되기 너무 십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단은 언제나 세상의 것들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이 손길을 뻗었다고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너가 높아지고 싶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절하고 나의 것에 절하고 나아가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문화들 가운데 이런 이방 문화들이 너무도 그냥 당연한 듯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가게를 딱 세우면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호타를 지내죠. 자동차를 사면은 막걸리를 가지고 바퀴에 부어서 우리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들도 이사를 가거나 혹은 가게를 세우면 저희는 어떤 걸 해요? 저희는 집에 와서 초청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집 가서 이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내가 이 가게를 세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게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가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을 무엇이냐고 만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만들어요.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만드는데 근데 그것들마저도 우상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방, 그러한 것들의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실 거야. 물론 지켜주시는 건 맞는데 이것을 하면 지켜주고 하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 자체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십자가도 있지만 이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고 저것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십자가를 맹신하고 잡고 십자가가 꼭 나의 부적인 양 나아간다면 그것들 자체로도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사탄이 와서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선을 그으며 즐기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그 손을 잡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어떠한 거냐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우리의 힘으로 나의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 스스로 그 우상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키나와에 그 선교로 나갔었는데 그때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해요. 저기 옆에 있는 그 원숭이 동상이 있었는데 저 신을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다 보니까 저 돌이 너무 원숭이 같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저거를 원숭이 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던 것이 하루아침에 만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조차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높아지기 위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투영된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우리의 그 작은 그 심령조차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부담스럽고 싫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냐면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즐겁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너무 기쁘고요.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도 싫고 내가 잘못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고 나의 잘못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어려움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함께하셔서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길 원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그 우상 가운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다라고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고민할 때 뱀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삶이 온전히 너의 선택이 된다. 너의 삶을 너가 움직일 수 있다. 너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너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삭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도 그러한 메시지들로 가득해요. 너가 원한다면 괜찮아. 너가 주인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뭐가 중요해?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지금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구가 이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잖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귀찮게 느껴지고 점점 부담스러워져서 내 멋대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가 투영되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상은 우리에게 복도 화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잘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시련에서 건져줄 수 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막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증별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상은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 만든 자의 손을 빌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설 수 없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밖에 비가 조금씩 많이 오고 있는데요. 원래 한 3시쯤
한국에 도착할 것 같았고 어저께 기사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9시 정도에 이제 남해안 쪽에 이제 와서 내일 9시까지 쭉 북한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데 오늘 비 피해 없이 조심조심 다니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태풍이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많은 또 피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그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에서 같이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언제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